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한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대학을 합격을 하면 선물로 좋은 새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 다닐 동안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선물로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립대학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 기숙사로 가는 그날 아버지께서 어떤 차를 사주실까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분명히 차키를 줘야 되는데 차키가 아닌 성경책을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학 기숙사에 가거든 이 성경을 늘 열심히 읽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 차키를 받아야 되는데 차는 주지는 않고 성경책을 주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학교에 가서 졸업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아버지를 향한 그런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4년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동안 살았던 기숙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 짐을 챙기는데 짐을 챙기다 보니까 4년 전에 아버지가 줬던 그 성경책 너무나 화가 나서 기숙사에 와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성경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자마자 4년 전에 그때 일이 생각하면서 또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성경이기에 왜 이걸 주셨을까라고 한번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그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 속에는 아버지의 작은 메모와 함께 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펼쳐보았다면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선물 준 그 차로 함께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교훈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서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한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집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이유가 이 성경을 적었던 저자가 경험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는 다른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전승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던 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 문화 속에서 교육을 잘 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죠.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마지막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바울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전승받았을 것입니다. 그 들었던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자는 마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충분히 은혜 받고 도전 받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경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기를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시간 동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제자들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의 귀에 쏙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으니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였죠. 이 잔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만이 제자들이 귀에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먼저 고백하기 전에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의 3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3명을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2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면 그 3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돌 하나 던질 만한 간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충분히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육신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보단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졸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앞전에 그 앞 시간에 충분히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충분히 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실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보단 또 다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는 이 잔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그들이 해나가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사역에서 나타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역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본인의 연약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 그 사역자의 길은 그 제자의 길은 결코 행복한 길만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것이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괴로움들을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오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은 마음 편한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정신 차려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나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아니 매 시간이 어쩌면 분초가 견디기 힘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자리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직장의 상사들 때문에, 억울한 누명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바울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가 전선받았던 베드로는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자죠. 다시 말씀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로 통해서 직접 그곳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던 마태와 그리고 마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구절은 놀랍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그 자들과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던 마가가 기록한 두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은 놀랍게도 담대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니,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의 모습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고백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전에 두려워했던 모습들, 이전에는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잔입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샘솟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마지막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상사를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겠습니다 라고 만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분에게는 남편이 한 분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정말 원수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원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결혼만 해주면 나도 교회 가겠다, 나도 예수님 잘 믿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조차도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그럽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괴롭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은 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은 다르게 응답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날마다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더 이상은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남자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괴롭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갈라서라, 20년이나 참았으니 잘 참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내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품겠습니다 하고 힘을 얻고 다시금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을 때 결국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온 가정이 복음화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여집사님의 간증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담감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원망을 하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놀랍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4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고백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힘을 얻어 나아가겠습니다. 똑같은 상처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똑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이 사라지자, 힘듦이 사라지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박해로, 시아버지의 박해로, 여러 가지 많은 박해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임했던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은 괴로웠지만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멈춰있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내 직장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